우리 3월 달부터는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학년을 새 출발하게 됩니다. 2월 달은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새 학년을 위하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도 그렇고 마지막 주간과 또 주일날에 특별히 우리 아버지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방향 속에 아버지의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나이 110세가 되어 이 땅을 떠나기 얼마 전 마지막 그 백성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비슷한 간절한 신앙의 부탁을 당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여호수아의 24장의 말씀 중에 부분, 오늘 읽은 본문과 그 앞부분을 통해 몇 가지 여호수아의 아버지로서 또 영적인 온 백성의 아버지로서 어떤 믿음의 당부를 하였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노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이라는 현실을 은혜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전쟁에 훈련 받은 적도 없는 광야에서 태어난 그냥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무기와 힘도 아니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벌을 먼저 보내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도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은 순전히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이지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오늘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이 귀한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최고 핵심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값없이 믿음을, 은혜를, 구원을 받는 그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을 주는 그 자체가 이제 은혜인 것입니다. 13절에도 여호수아는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의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성읍을 건축한 적도 없고 수고와 땀을 흘린 적도 없지만 그런 성읍도 주었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노라. 그들이 언제 과실을 가꾸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물로 주심으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 이 오늘 이 귀한 축복을 얻게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은혜 의식을 갖고 있어야만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그런 개념 중에 최고의 개념이 은혜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온 것,
내가 북쪽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쪽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그것도 큰 은혜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우리 가정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했고, 내가 애썼고,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그렇게 오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도 성실히 산 것은 있지만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산소도 주시고 태양빛도 주시고, 우리가 잘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12절 13절은 오늘의 해석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면 더 큰 은혜, 앞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 더 큰 왕보를 보내시고,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는 수많은 결실과 더 큰 축복도 얼마든지 앞으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그 뜻이 12절 13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날이 갈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서 자격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 때로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들도 넘치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이고, 그것이 은혜의 의식입니다. 110세를 마감으로 이제 삶이 얼마 안 남은 이 아버지 여호수아가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들의 입속에, 아빠들의 입술 속에 이 은혜가 떠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아빠가 오늘까지 이렇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란다. 우리 가정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다. 그죠? 아빠들의 입속에서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우리 자녀들이 은혜만 제대로 배운다면 그들의 인생에 거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구나. 우리 아빠가 은혜로 살았다더니 나도 그렇게 힘들 때 생각할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걸 생각할 것입니다. 이 시대 아버지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버지들이, 특별히 믿음의 아버지들이 힘들고 분주하고 바쁘지만 믿음에 더 든든히 서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자녀들에게 이것도 은혜, 아빠가 이만큼 건강한 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은혜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엄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세상에는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은혜가 더 무섭다는 것을,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만 깨닫는다면 인생에 막힐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주 제가 그런 다큐를 봤습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매를 맞았습니다. 이 아이가 고백이 그래요. 어떤 날은 한 1000대는 맞은 거 어때요? 학교 가서 화장실에 뒹굴뒹굴 굴리며 발로 차고, 정말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1000대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학원 폭력이 정말 그렇게 무서운 거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무슨 특공 무술인가를 배우게 됐습니다. 요즘 그런 무술들을 많이 배운다 그래요. 학원 폭력 때문에 나도 준비해야겠다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얘가 그걸 배우고 단을 따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세상이 무섭지만 또 준비할 것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동생이
또 그렇게 학교 와서 매 맞고 오는. 그래서 형이 안 되겠다. 너도 같이 배우자. 그래서 동생이 배워갖고 또 동생도 애들이 건드리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는 남들이 그런 짓 하면 이 형제가 단을 땄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아예 말을 듣고 그런 일들을 못하게 하는 이제 자리까지 올랐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때리는 아이들이 가해자인데 그 집안을 들어가 보면 그들도 아버지로부터 좋은 말 못 듣고 매 맞고 자라난 또 하나의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상의 안타까움입니다. 폭력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서 그것을 행하는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폭력을 가하는 학생들이 그 폭력이 옳은 짓인지 나쁜 짓인지 분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왜 남을 때리는 게 틀렸다는 것을 모를까? 역시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못한 이유가 저는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물론 공부도 잘 준비해야겠지만 우리 아버지들이 아빠들이 기도하여 세상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마음의 준비, 도덕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도 잘 시키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알게 하고 이르면 이를수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요셉처럼 어려도 다니엘처럼 어려도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면 은혜가 있다는 세상에 돈만이 다가 아니고 은혜가 더 크다는 그 믿음을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빠들의 입술 속에 은혜가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빠가 이렇게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고 온 것도 다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 때문이란다. 아빠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은혜 때문이란다. 자꾸만 세상에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하는 것. 교회에서 뭐 일주일에 1시간 만나면 뭐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말마다 엄마들의 입술 속에서도 이것도 은혜. 네가 내 아들인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은혜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네 아빠를 만난 건 세상에 제일 큰 은혜란다. 아니면 세상에서 최악의 선택이었단다. 무엇을 얘기해? 어느 쪽을 얘기하시겠어요? 아이들이 배우는 거죠. 우리 엄마는 아빠를 만난 걸 그렇게 감사하는구나.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가정, 우리 부모님들 아빠 엄마의 입술 속에 은혜라는 단어가 수시로 언급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은혜라는 것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은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도우시는구나. 무의식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두뇌 속에 은혜라는 게 있다는 게 가득 차서 힘들 때에도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단다. 나를 더 도우신단다. 은혜를 알고 믿는 사람만이 안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주일날이라고 다 마음이 쉬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마음속에 없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뒹굴뒹굴 누워있어도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의 한 주간도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소망도 있고 평안도 있고 안식도 있고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집시다. 지난주보다 앞으로 한 주간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아이들이 힘들어도 선생님이 뭐 어때요? 뭐예요? 힘들어요? 뭐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단다. 은혜를 주신단다. 아버지 여호수아의 강점입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역사가 쉬운 때가 언제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12절, 13절처럼 핵이 없을지라도, 북한이 아무리 떠들지라도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다. 아멘. 여호수아가 부탁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군대가 없고 무기가 없고 무엇이 없고 저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필요하시면 왕보를 보내셔서 다 적들을 제압하시고, 우리가 필요하면 수고하지 아니한 것들도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살아남는다는 거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가. 저는 앞으로도 더, 물론 육체는 쇠잔할 것이나 영적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지금 2월 달입니다. 3월 말 4월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그냥 환해집니까? 꽃들이 피어나고 벚꽃이 피어나고, 봄을 생각하면 막 생명이 막 약동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날이 갈수록 더 크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무엇하라 그랬어요? 경외하라 그랬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높인다는 거죠. 찬양한다는 거죠. 존경한다는 거죠. 좋은 의미의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아빠들이 세상에서 제일 대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을 자꾸 높이세요. 김연아 대단하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김연아는 참 잘한다 이 정도고, 뭐 얼음 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 진짜 잘하는 정도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우주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 땅의 사계절을 이렇게 신비하게 만드시고, 겨울이 지나며 봄이 오고, 얼마나 정말 대단하십니까? 어떻게 그 겨울 다 죽어가는 모습 속에 이 겨울이 끝나면 만물이 약동하는, 제가 최근에 읽은 시하는 게 중에 제 남아있는 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무는 밤마다 매를 맞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겨울나무죠. 겨울나무는 밤마다 찬바람의 매를 맞고 혹독한 눈보라의 매를 맞고. 신문에 난 시인데 제가 매일 그 시를 보죠. 그 중에 너무 정말 나무가 밤마다 매를 맞구나 겨울에.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나가서 나무를 보면 나무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어젯밤에도 아파. 인생도 늘 매를 맞죠. 이런저런 염려와 낙심과 근심과 불안의 매를 맞는데, 참 나무들이 그 겨울 오랜 시간 밤마다 그 추운 찬 바람의 매를 맞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봄에 이제 다시 다 생명이 새롭게 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섭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만큼 하나님은 그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기는 만큼 그 인생은 시시해집니다. 아빠가 집에서도 저녁 때 돌아오면 우리 한번 한찬 복음성 가든 뭐든 찬양 한번 하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번 주 통계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이 집에 와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의 게임이 1위가 아니라 엄마 아빠랑 함께 노는 것이었습니다. 게임은 20%고 엄마 아빠하고 함께 노는 게 한 50%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 밤새 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정말 아이들과 같이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나라 고교생 중에 47%가 10억만 준다면 1년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겠다는 그런 통계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돈만 높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10억을 준다고 한국 학생의 절반이 감옥도 불사하겠다는, 돈만 높이는 이 시대에 그렇다고 다 돈을 많이 법니까? 높인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 여호수아의 얘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는 날이 갈수록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여호와를 높이는 가정, 전지전능을 찬양하고, 그 세상에 그 별 볼 일 없는 거 대단하다 거기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꽃 하나를 봐도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사람들 아름다운 거 보라고 만드셨을까? 겨울 내내 푸른 소나무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 모든 나무가 푸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섭섭할까 봐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높이시고,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높이는 걸 따라서 높여가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가는 게 아들입니다. 딸들은 잘 모르지만 아들들이 엄마를 사랑하지만 아들들이 따라가는 것은 엄마가 아니라 아빠입니다. 아빠가 무서워하는 것을 아이들이 무서워합니다. 아빠가 싫어하는 걸 아이들도 싫어하고, 아빠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고, 아빠가 무엇을 최고로 여기는가? 맨날 시간만 있으면 차 세차하는 게 맨날 세하면, 우리 아빠는 그 차 세차가 최고로, 아이들은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딸들은 엄마를 따라가겠죠. 우리 엄마가 최고로 여기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시간 있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 경외한다는 의미에는 눈치 본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 아빠 하나님 눈치 보고 예배 시간 되면 준비하고, 우리 아빠가 누구 눈치 보고 우리 아빠는 늘 엄마 눈치만 보고 살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 아빠는 하나님 눈치 보고. 여러분, 그 눈치 보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눈치 볼 줄 모르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죠. 직장의 상사들을 눈치를 잘 봐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삶도 하나님 눈치를 잘 보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나님 또 높여드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본문에 섬긴다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의 신앙의 테마는 섬김이에요. 근데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예배한다라는, 경배한다는 뜻도 있고 충성한다는 뜻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게 상당히 포괄적인 뜻을 갖고 있죠. 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각도에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무엇보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에 충성하고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예배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는 근심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예배에 온 힘을 쏟아붓는 가정이 되어진다면, 기도에 온 힘을 쏟아붓는 가정이 된다면, 저는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어떤 엄마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물론 이 형편상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래저래 데리고 오겠지만, 전 그 가정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3살, 4살, 5살 난 아이들이 와서 엄마 아빠가
주여 부르짖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을 그 어릴 때 본다는 것 자체가, 듣는 그 자체가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온 소리를 다하여 주여 주여 부르짖고 찬양하는 것은 아이의 평생의 마음에 남습니다. 어려울 때 엄마가 부르던 찬송과 기도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 너무 저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중학생 때 우리 교감 선생님이 날마다 그 강당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그것이 제 인생에서 들은 최고의 영광과 아름다운 소리로 각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지금은 나이가 들어 소리를 많이 못 내지만 정말 저도 소리를 많이 냈고 통곡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엄마 아빠에게서 어릴 때 4살 5살 이러면 제 기억에도 4살 5살 교회 엄마 아빠랑 교회 가던 그 생각 다 남아있습니다. 이런 3월 새학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빠들이 엄마들이 아이들 손잡고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께 예배로 충성하고 기도로 충성하고 교회 여러분 기도로 섬기는 것이 기독교의 최고인 것입니다. 지금 이런 역사가 우리 미랄교회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2월달을 준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새학년에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정말 기도로 섬기는 걸 어려서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만 하나 할 줄 알아도 인생 부모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하나만 하는 것만 배워도,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 하나만 배워도 우리 자녀들 앞에 저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한국 교회, 형식적인 교회로 그저 슬슬 갈 것이냐, 미랄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충성하고 기도로 예배로 충성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영광의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는 후자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의미 없습니다.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 귀하지만 여러분 한 번 더 결단을 하셔. 내가 금요기도에 한 번 더 나가서 정말 마음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겠다는 처음 결심이 어렵지 압니다. 저도 어려운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날만 나가다가 금요일날 한 번 더 나가는 게 그게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결단하셨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 사랑하는 가족과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면 충성하려면 성실과 진정을 다하여 온몸으로 부르짖으며 우리 2월달 특별히 아빠들이 앞장서서 아이들 앞에 우리 아빠가 저렇게 기도하더라 하는 모습만 제대로 보여주어도 우리 자녀들 진짜 대단한 체험을 한 것이고, 새학년을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학원 폭력이 난무하고 요즘은 또 뭐 이상한 선생님도 많아갖고 제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하고 또 신문에 보면 35살 난 여자 선생님이 15살 난 남학생을 꼬시고 뭐 별의별 일들이 뭐 어디에 온몸을 충성하느냐. 우리 아빠는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가? 무엇에 충성을 하는가? 기도에 충성하고 기도에 몰두하고 열심을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겠죠. 네 번째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혹 너희의 거하던 땅 옥머리에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거기까지입니다. 당시 분위기가 벌써 오늘 이 시대처럼 너무 세상의 유혹이 강하고, 정착했을 때 거기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고대 사회의 통념상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신도 있어야 되고 저런 신도 있어야 되고, 여호와에 대한 열정이 벌써 사사기 초기니까 식어져 갈 그때입니다. 여호수아는 안 되겠다. 전 그러면 공부를 해라. 진짜 불교가 맞는지, 진짜 유교가 맞는지, 회교가 맞는지 연구 좀 해봐라. 연구. 기독교와 그냥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저게 정말 저게 인간이 만든 종교냐, 진짜 신이 있느냐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럼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만들었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답답하니까 좀 같이 비교하면서 어디가 올바른 신인지 찾아보고 진짜 참신이라면 똑바로 열심히 섬기라는 거죠. 그 세계적인 불교의 지도자 틴나탄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은 우리나라에도 여러 권 있고, 그분이 그 밑에 제자들을 프랑스에 있는 수녀원에 가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배울 거 있으면.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수녀원에 갔다 옵니다. 그랬는데 갔다 와서 하는 보고가 대단하더라고. 수녀들은 다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께 맡기고 상당히 편하고 가볍게 살더라고. 근데 우리들은 내가 날마다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더 선행을 해야 되고, 내가 더 수련을 닦아야 되고, 내가 더 고행을 해야 되고, 우리는 다 내가 뭘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고 기도 생활인데, 수녀들은 이렇게 그냥 다 맡기고 가볍게 편하게 살더라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최근에 나온 틴나탄이라는 사람이 쓴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야 세상에 많은 잡신들을 다 멀리하고 진정한 위대한 참신 하나님을 믿는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행위로 절대 잘 보일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인간은 다 유치하고 째째하고 더러운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여호수아의 강조점입니다. 제발 저 잡신이 저게 정말 얼마나 형편없는 건지 그 제대로 알고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그 다음에 오직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우리 지도자인 내 가족부터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먼저 섬기며 나아가겠다. 결국 한 국가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가정들이 바로 세워질 때 그 국가가 힘있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본 것입니다. 물론 정치를 잘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가정이 무너지면 그건 국가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로마의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를 가정의 도덕적인 붕괴로 본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한 나라는 나라 자체가 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도 가정마다 이런 결단을 하고, 나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나아갈게. 정말 가정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과 섬기고요, 하나님 앞만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아까 12절 13절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날이 갈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영적 여호수아가 한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서의 자기의 결단도 밝히고
이 나라가 살 길은 가정마다 아버지들이 앞장서서 영적으로 가정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권면도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우리 아빠들이 피곤할 줄 압니다. 그것으로만 갖고 자녀를 양육해낼 수는 없습니다. 환경은 어렵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예배에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런 결단을 새롭게 하셔서 2월달 우리 아빠들이 먼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결단하고 새 출발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빠들이 앞장설 때 아까 그랬잖아요. 아들들이 엄마를 따라가요, 아빠를 따라가요? 아빠를 따라가죠. 엄마는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아이들이 따라가는 사람은 아빠인 것입니다. 아빠가 하는 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주일날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주일날 끔질끔질 하다가 예배 시간 30분 지난 다음에 쓱 들어가는지 아이들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찬양, 기도와 찬송으로 준비하는 것인지 아빠 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들들이, 딸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서울대공원에 호랑이가 그런 사고를 쳤습니다. 제가 그 정리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원래 그 호랑이가 자기 우리에서 여우가 사는 곳으로 잠시 옮겼다고 합니다. 근데 지역이 반으로 좁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 나기 일주일 전부터 호랑이가 자꾸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호랑이는 원래 소리 잘 안 낸답니다. 조용한 동물이래. 호랑이는 워낙 환경 반경이 커갖고 이 좁은 데 있는 걸 또 그게 참기를 쉬워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고 나기 전날도 호랑이는 앉아있지 않고 그냥 빙빙 돌면서 그냥 소리를 막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의학 교수가 보더니 그 장면을 보더니 호랑이가 너무 지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크게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동물원에 있는 서울대공원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짐승들이 다 환경 반경이 좁아지다 보니까 넓은 데 살다가 다 이 정신 분열, 아주 극도의 자폐증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저는 서울대공원 한번 요즘 가보고 싶었어요. 간지 하도 오래돼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은 때를 기억해요. 근데 안 가기로 했어요. 자폐증 걸린 동물들을 내가 보러 가기가 이게 좀 미안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동물만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저 학교, 학원, 그저 환경, 반경에 자유함도 없고 찬양도 한 번 없고 그저 공부 이러면 정말 다 자폐증에 걸린 거죠. 직장, 일, 야근, 그래서 자폐증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이런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도 자폐증, 내 아빠가 자폐증이면 아이도 자폐증, 그밖에 길이 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길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의 이 5가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정, 아빠들이 우리 가정에 나갈 방향성을 다시, 어디가 우리 가정에 갈 방향성이냐, 돈이냐, 학벌이냐, 그것도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최고의 방향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이 방향성을 아빠들이 정립하고 새 출발하는 2월달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빠가 금요일 밤 그렇게 피곤한데도 기도하러 교회 가더라. 아이들이 나중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들도 인생 피곤할 때, 자폐증에 걸릴 때 우리 아빠는 그렇게 해결하더라. 5가지를 정리합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이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은혜입니다. 위대한 것이 은혜만 있으면 된다. 두 번째, 세상에서 제일 크신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된다.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면 된다. 세 번째, 여호와를 적당히 섬겨라. 아니면 성실과 진정으로 뜨겁게 충성하며 섬겨라. 세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 세상 잡신들 바로 알고 가까이 가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만 섬겨라. 다섯 번째, 가정이 바로 가야 된다. 가정을 바로 가는데 아빠들이 앞장서야 한다. 이 다섯 가지 여호수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새 출발하고 2월달 그렇게 기도하여 우리 자녀들의 새학년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귀한 아빠들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